할렐루야. 특별 새벽 기도의 다섯째 날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한 또 기도와 또 찬양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경배와 헌신을 위해 어떤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여러분은 죄와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은 영생과 거룩함의 소망을 어떻게 이루십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 사하셨네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자리를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한 번 더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렇게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게. 길이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게. 내 주린 영혼 만나로서, 내 주린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길이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이 자리에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이 특별 새벽 기도의 마지막 날 또 이 새벽을 깨우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필요를 채우시고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또 만나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매일매일 우리 삶 가운데 인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악들 또 우리의 모든 약함들 하나님의 안에서 새롭게 되어지고, 또 오늘도 이 새벽 특세의 마지막 날 그 말씀으로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래서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그 하나님 품 안에서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또 우리 모두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며 시간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특별 새벽 기도의 마지막 날 다섯째 날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 깨워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마음을 다한 그 기도와 또 찬양 주 앞에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 그 만나로서 그리고 그 이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하셨던 것처럼 매일매일 아침마다 성실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채우시는 그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또 그 은혜를 사모하여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끊임없이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부족하고 어려운 것들 또한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또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 온전하지 못한 삶을 살아갈지라도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모든 죄악을 회개하며 자각하며 나갈 때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그 은혜를 경험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를 백성들 그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 그 마음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늘 하나님을 갈망하며 간구하는 그 소망하는 마음들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붙잡고 나갈 때 우리에게 정직한 허락하여 주시고 그 주의 말씀에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채워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새벽을 깨우고 예배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연약한 나의 의지가 아닌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맑은 영을 허락하셔서 주님 전으로 향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2025년 한 해 바라고 이루고자 하는 소망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만남, 새로운 환경에 대한 두려움, 버리고자 하는 낡은 습관들, 해결해야 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많은 것들이 새해가 되어도 여전히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인도자 되시는 주님의 도우심을 믿기에 아침마다 늘 새롭고 감사가 넘치는 고백을 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올 한 해 예배를 더욱 사모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우리가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러 모습으로 세워주신 공동체가 주님 안에서 성도의 교제를 풍성하게 나눌 수 있는 서로의 삶을 나누고 함께 즐거워하는 공동체 모임이 될 수 있도록 나눔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성경대로 생각하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붙들며 2025년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을 통해 연말연시로 분주했던 마음들을 모두 내려놓고 조용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저희를 항상 이끄시는 정희서 목사님, 이보일 목사님, 이 시간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 전해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는 주님을 더욱 알게 하시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소망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입니다. 우리 새해를 맞이하는 특별 새벽 기도의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 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 말씀, 신약 성경책 322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말씀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빌립보서 4장 10절 읽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잃고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 비결을 배우노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한 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가정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특별 새벽 기도의 주제는 성경대로 사는 법들을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성경대로 생각하라. 이게 2025년 우리가 교회 뭐 특별한 거창한 표현은 없지만은 제가 이제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매 순간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하자, 행동하자. 그렇게 우리가 한 해를 살아보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뭘 선택합니까? 감사를 선택하자. 우리 삶의 많은 요소 중에서 우리가 불평보다는 감사를 선택하는 그런 삶을 살아보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성경대로 생각하자, 한번 생각해 보려고 노력하자라고 말씀을 함께 나누고 그 원리들을 얘기했는데 어떻게 한 주간 동안 성경대로 생각하고 또 살아가셨습니까? 이게 쉽지가 않죠. 우리가 지금 보는 랄프 카이프라는 성경대로 생각하라 그 책에 성경적 사고의 두 가지라고 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제 이 가운데 이제 성경적 사고의 두 가지 특징을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 그리고 나의 뜻을 굽히고 하나님을 따르는 순종 이 두 가지가 있어야지만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성경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모르는데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전혀 모르는데 그래서 우리가 성경도 열심히 읽고 또 공부도 하고 이제 그 올해 뭐 이불 목사분도 잠깐 얘기를 했는데 예전에는 이제 저희가 강좌를 개설을 하고 뭐 이 강좌 몇 주간 할 테니까 신청하십시오 이렇게 했는데 좀 달리 해볼까 합니다. 이제 저랑 이불 목사님이 이제 강좌를 좀 여러 가지 나열을 해드릴 테니까 이렇게 한 7명 정도 다 채워지면 손에 손잡고 와서 요거 하고 싶어요 그러면 그거 열어서 하고 좀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열심히 배우셔야 됩니다. 연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되고 또 아는데 아는 거는 아는 거고 알고 끝이 아니라 그 알을 하나님의 말씀에 뭐 해야 된다? 순종할 때 그때 우리가 성경대로 생각하고 성경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때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은 생명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적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마지막 날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말씀이 능력이 되는 우리가 교회입니다. 네. 오늘 본문 중에서 여러분이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 구절 하나 있습니다. 바로 1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나의 말씀, 이 말씀이 나의 능력과 승력이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앞에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설교할 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이제 난이도를 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이제 주일 1부, 2부 때는 난이도를 보통 한 이제 우리 설교학에서는 30% 40% 정도를 잡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초신자들도 있고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이 며칠 만에 부활을 했는지 모르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30%에서 40% 정도 이렇게 잡아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을 믿기에 제가 한 50% 이상은 저는 생각하고 성경 그 말씀을 준비를 하거든요.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수요 예배라든지 특별히 이렇게 새벽 예배라든지는 한 70%까지 올려도 충분히 소화가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좀 오늘 내용이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13절 있지만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는 대로 모든 것에 승리했고 모든 것을 잘했던 신약의 사람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지금 보는 이 성경대로 생각을 잘했던 사람, 성경적 사고로 매일매일 살았던 대표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떠오릅니까? 누가 떠오릅니까? 바울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바울. 예. 바울이 굉장히 말씀 안에서 잘 살고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갔던 그런 사람입니다. 바울이 사실은 이제 예수님 하나님을 대적했던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 잡으러 다녔던 아주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스데반을 죽였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 바울이 또 여전히 열심을 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잡으러 다메섹 도상을 지나가다가 그 도상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변화가 됩니다. 변화가 되는데 그 변화된 삶으로 바울은 완전히 성경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변화는 대강 변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첫 시간에 봤지만은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로마서 13장 12절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자, 어둠의 옷은 그대로 입고 그 위에 빛의 갑옷을 입는 게 아니라 어둠의 옷을 먼저 이를 벗어버리고 완전히 벗어버리고 거기에 이제 빛의 갑옷을 입은 새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얼음 녹이는 걸 설명했지 않습니까? 새로운 얼음을 만드는데 그 얼음 얼어 있는 그 상태로는 새로운 모양을 만들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합니까? 먼저 녹여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틀을 만들어서 다시 얼려야지 우리가 원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바뀔 수 있는 변화되는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절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다음 성도의 삶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명자의 삶을 살아갈 때 적당히 살지 않았습니다. 그냥 단순히 예수 믿는 거 흉내내는 것 정도로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완전히 그의 생각과 꿈과 비전과 그의 삶을 깨부숴서 예수님께 온전히 내어드렸던 사람이 바로 이 바울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 어느 정도까지였냐면 빌립보서 3장 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내가 옛날에 정말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 사모했던 거 그리고 내 생명처럼 지키는 것들을 이제 뭘로 생각한다? 배설물로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뭐 아침부터 좀 더러운 얘기지만은 이제 아침에 응가하고 나서 그 응가했던 거 보고 여러분 지금 상상되죠? 예, 응가했던 거 보고 아까워 이걸 어떻게 버려 하시는 분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냥 시원하게 내려버리지 않습니까? 뒤도 안 돌아보고 갑니다. 여러분 이유가 똑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겁니다. 완전히 다 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주신 은혜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제 세상 옷을 벗어버리는데 후회하지 않습니다. 다시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이제 복음에 하나님께 주신 사명 가운데 정말 끝까지 그 정도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새롭게 되면 나타나는 증상이 있답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서 새롭게 되면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가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서 성령 충만해져서 새롭게 되면 분명히 나타나는 증거들 예전에는 없었는데 나타나는 증거들이 있는데 오늘 보면 11절입니다. 11절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자, 어떤 게 나타날까요? 자족하는 게 자족입니다. 근데 이 자족이라는 말이 아우타르케스라는데 실은 이 단어가 성경에서는 거의 안 나옵니다.
이제 빌립보서에 두 번 나온 빌립보서하고 이제 다른 이제 디모데후서에 나오는데 전혀 성경에 어울리지 않는 뉘앙스의 말입니다. 사실 이 단어는 스토아 철학의 개념입니다. 스토아 철학이 모토가 바로 이 자족이거든요. 그래서 이 스토아 철학자들은 자족을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자족은 자기의 의지와 힘으로 환경이나 다른 사람들의 영향이 어떠하든지 자신의 내면을 지킬 수 있다는 개념입니다. 여러분 참 좋은 말 같은데 우리 복음에서는 맞지 않는 말입니다. 복음에서는 어떤 게 달라져야 되죠? 네? 자기의 의지와 힘이 아니라 성령님의 힘으로 우리가 어떤 환경을 만나든지 그 성령의 능력을 만나면 내 내면을 지킬 수 있는 개념이 우리에게 말하는 자족입니다.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은 예를 들어서 베드로라든지 야고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이 단어를 못 씁니다. 모릅니다. 그렇게 안 배웠기 때문에. 그런데 바울은 우리가 잘 알듯이 가말리아 학파에서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했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똑똑하잖아요. 그래서 고급 단어들 많이 합니다. 그냥 그 단어를 빌려서 쓴 겁니다. 예. 근데 이 아까 말씀한 이 스토아 철학의 개념의 자족이 아니라 거룩한 영적 자족의 의미로서 사도 바울이 이 단어를 가져와서 썼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이 자족하기 위해서 어떤 게 필요하느냐? 영적이고 거룩한 긍정적인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많은 상황과 환경 속에서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다 100% 좋냐? 그거 아닙니다. 또 다 100% 나쁘냐? 그거 아닙니다. 언제나 우리의 삶 가운데는 좋은 거와 나쁜 거와 아무리 안 좋은 상황이라도 그 안에 좋은 것들이 섞여 있고 또 아주 좋은 기쁨의 잔치지만은 또 여전히 안 좋은 또 일들이 섞여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025년에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는 뭘 선택합니까? 감사를 선택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도 이제 목사의 삶을 살지만은 이게 안 되더라고요. 부족하면은 아쉬워서 안타깝고 조금만 더워서 죽겠다 그러고요. 제가 이제 이번 주에 이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좀 제정신이 아닙니다. 이사를 했는데 보일러가 안 돌아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오늘 고치러 온다는데 그러니까 월요일 날 해서 월, 화, 수, 뭐 5일 동안 지금 그렇죠. 아침에 일어나면은 저도 모르게 추워 죽겠다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한 끼만 안 먹어도 배고파 죽겠다로 얘기하고요. 손 밑에 조그만 가시 찔러보십시오. 진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처럼 난리를 치는 게 우리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참 자족이 어렵습니다. 우리가 긍정적으로 살아간다는 게 어렵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러한 모든 일에서 정말 자유롭고 자족하라고 그렇게 선포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대로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왜 자족이 힘드냐? 힘듭니다.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우리는 자족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그 자족의 삶을 살아갔는데 우리가 이 자족의 삶을 살아가는데 정말 긍정적인 생각이 어떤 거냐? 그거 너무 빨리 들으셨는데요, 예, 집사님. 예. 긍정적인 삶이 어떤 거냐? 우리가 절대 쉽지 않은 그거에서 자 어떤 게 긍정적인 삶이냐? 우리가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제 사랑하는 아내와 이제 결혼을 합니다. 내일 우리가 결혼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이제 결혼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음식 솜씨가 어쩔지 모르지만은 이제 그 아내가 이제 한 10년 동안 살아가면서 참 지조 있게 10년이면 3,650일이잖아요. 3,650일마다 아침에 된장국만 끓여주는 겁니다. 하루도 안 끓고 된장국 끓여주는데 여기 우리 군대 갔다 왔던 남자분들 군대에서 된장국 나오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군대 예? 똥국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정도로 맛이 없거든요. 군대에서 된장국이. 근데 아내가 끓여준 3,650일에 그 된장국이 그 맛입니다. 야, 그러면 이제 긍정적으로 살아간다는 게 어떤 거냐? 언젠가는 이 아내가 훈련이 되어서 아침에 깜짝 놀랄 정도로 맛있는 된장국을 끓여주겠지. 긍정적인 생각입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는 헛된 희망입니다. 죽을 때까지 그 맛일 겁니다.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그때 뭐 해야 되냐? 어떻게 긍정적으로 해야 되냐? 함께 내가 끓이면 되든지 아니면 쉬어. 내가 끓여줄게. 이게 긍정적인 진짜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날프 카이프가 성경대 생각하라 우리가 지금 보는 책에서 바울의 긍정적 사고의 세 가지 원리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째는 그는 복음의 능력을 의심하지도 숨기지도 않는다. 자, 로마서 1장 15절 16절 잘 보이나요? 자,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이고 그리고 헬라인에게도다. 자,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긍정적인 사고의 원리는 이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의심하지 않는 겁니다. 숨기지도 않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가 살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교회 살지만은 여러분 세상 사는데 교회 다녀? 부끄러워. 점심시간에 기도하는 게 눈치가 보여.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복음은요 능력이거든요. 100만 군이 찾아와도 그죠? 골리앗이 와도 작은 돌로 승리할 수 있는 게 복음의 능력인데 아무리 홍해가 크다 할지라도 그 홍해를 가를 수 있는 요단강이 아무리 세게 흘러도 그걸 멈추게 할 수 있는 여리고성이 2겹 아니 100겹이라도 우리가 와 하고 한번 소리 지르면은 다 무너질 수 있는 그 능력이 복음인데 우리가 복음 부끄러워서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있어야지 우리가 삶 속에서 복음의 긍정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사도 바울은 자신의 구세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신뢰했다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1장 11절 12절 시작.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하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말미암아 아니하면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신 줄 확신합니다. 이 확신이 있어야지 긍정적인 복음의 긍정적인 사고를 합니다. 또 세 번째 바울은 인생의 고난에서 승리케 하는 모든 힘과 필요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알았다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 4장 13절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성도가 살아가는 가장 기본적인 것은 나는 안 됩니다. 그런데도 나는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누구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게 빠지면 주님의 보혈의 피가 빠지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거를 우리가 인정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있어야지 이 원리가 있어야지 우리가 정말 자족을 할 수 있고요. 성령대로 살아갈 수 있고 정말 긍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 원리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배워야 한다. 자, 오늘 보면 1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우노라.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라는 편지를 씁니다. 어디서 쓰고 있습니까? 앳빌골몬. 앳빌골몬. 이게 뭔 말인지 아시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옥중서신이라는 겁니다. 감옥에서 지금 쓰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 감옥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죽음의 상황에서 나는 자족하기를 뭐 했다? 배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쫙 묵상하면서 잠깐 그런 그 생각, 질문이 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족하기를 배웠다면은 누군가는 그 자족한 것을 뭐 했다? 가르쳐 줬을 거 아닙니까? 가르쳐 줬으니까 배웠을 거 아닙니까? 우리는 지금 뭘로 통해서 가장 많이 배우느냐? 여러분 이제 그 설교를 통해서 많이 배운다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 아무 유튜브 들으시면 안 됩니다. 뭐 이렇게 말 잘하고 웃긴다고 막 그런 거 막 쑥쑥 들으시면 안 됩니다. 여기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디서 용하다 그러면은 가서 뭐 성경 공부하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가장 먼저는 뭐냐? 뭘 통해서 배워야 됩니까?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신구약 66권을 통해서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어떤 성경책을 갖고 있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 토라입니다. 토라. 구약의 율법책. 왜냐하면 지금 사도 바울이 살아갈 때 그때 이제 뭐 마가복음부터 시작해서 복음서가 써져 있고 또 사도 바울이 지금 다니면서 쓰는 게 바로 신약 성경책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성경을 통해서 배웠다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또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물론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런데 직접 만나서 예수님께 배우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도도 보십시오. 사도도 사실은 사도 바울을 좀 핍박했거든요. 왜냐하면 정통성이 사도가 되려면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예수님께 직접 해야 됐는데 얘는 예수님을 만나지도 않고 오히려 예수님 믿는 사람 핍박하는 애가 갑자기 사도라니까 좀 그렇게 좀 배척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면은 내가 자족을 배우는데 뭘 통해서 배웠을까요?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이 자족이라는 단어의 뜻이 에마도라는 뜻입니다. 행동이나 경험을 통해서 배우다, 습득하다.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그의 삶에서 일어나는 행동, 경험, 사건을 통해서 이 자족을 배웠다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건들이냐? 고린도후서 11장 23절, 27절. 자, 좀 길지만 자, 빨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 그리스도의 있구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을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주의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예수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고 죽고 헐벗었다. 읽기도 힘드시죠. 근데 사도 바울이 이걸 다 당했다는 겁니다. 죽을 고난과 정말 딱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이 모든 일들을 근데 누구 때문에? 내가 돈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이유는 딱 하나 누구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 고난을 당하면서 이 고난을 통과하면서 사도 바울이 배운 게 있는데 그게 뭐다? 그게 자족이라는 겁니다. 그게 자족.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로 그 거룩한 주님의 사랑을 이제 만납니다. 만나면서 우리가 매일매일 부딪히면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세상에 살아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손해볼 일 많습니다. 우리가 막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모든 일들을 막 부대끼면서 점점 배워가는 게 그게 바로 자족이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그 존경하고 사랑하는 이제 저희 모교회 목사님 이제 아주 연로하셨는데 이제 은퇴하기 전에 제가 그 설교가 굉장히 인상 깊고 은혜가 남았거든요. 목사님 뭘 이렇게 막 설명하더니 사실은 좀 설명이 잘 안 되신 것 같아요 보니까. 근데 목사님 딱 한마디 하셨거든요. 근데 그 말이 너무나 감동이 되고 목사님 뭐란 말씀하셨냐? 내가 살아보니까 그럽디다. 그죠? 이게 느낌이 오시죠? 이겁니다. 내가 보고만 해서 이렇게 고난하고 살아보고 말씀에 부딪히고 해보니까 이게 정답인 것 같다. 사도 바울의 자족이 그렇다는 겁니다. 이걸 배웠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한 걸음 더 나갑니다. 12절입니다. 12절. 자, 시작. 나는 12절. 12절 없나요? 자, 읽어드릴게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과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자, 이건 좀 좋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고린도 후서는 하나부터 10까지 다 어렵고 다 안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12절을 보니까 풍부도 있습니다. 풍부. 물론 이제 배고픔도 있지만은 배부름도 있지 않습니까? 배부름.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통과하면서 뭘 배웠다고 합니까? 일체의 비결, 모든 우리의 삶의 지혜, 모든 일어나는 모든 것들의 그 순리 이런 것들 다 배웠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또 이 배웠다는데 이 배웠다는 것은 누가 해줄까요? 앞서 얘기했지만은 11절에는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는 것은 이 자족이라는 말이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행동이나 경험이나 이런 것도 통해서 배우다 습득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11절에 죄송합니다. 11절이 아니라 12절에 일체 비결을 배웠다. 이 배웠다 그러면 누가 가르쳐 줬을까요? 앞서 얘기했지만 그 단어가 이 단어라면은 이 단어도 똑같이 내가 부자 돼서도 배우고 이 말이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어렵습니다. 이 배운노라 11절에 배운노라고 12절에 배운노라가 다른 단어입니다. 11절은 에마도라는 헬라어를 썼고요. 12절은 무에오라는 다른 단어를 썼습니다. 그런데 그 단어는 내가 가르침을 받아왔다. 내가 가르침을 받아왔다라는 단어로 수동태로 씁니다. 내가 가르친 게 아니라 받은 거, 내가 가르침 받는 거. 자, 그렇다면은 누가 가르쳐 줬을까요? 누가 가르쳐 줬을까요? 성령이 아직 나오면 안 되죠. 성령님 이제 예수님 가신 다음에 만나게 되는데 누가 가르쳐 줬을까요? 바울은 영으로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바울아, 바울아, 내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그 음성, 주님의 살아계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우리에게 주신 이름이 임마누엘. 그 뜻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신다. 바울은 그 임마누엘, 그 주님과 어떠한 상황이든지 간에 내가 배부르든지 배고프든지 풍부하든지 부족하든지 정말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주님의 음성, 주님으로 호흡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삶의 신앙의 것들을 배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포기를 안 합니다. 우리는요 좀만 상처받아도 도망가 버리지 않습니까? 조금만 자존심 상해도 우리는 그걸 참지 못하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은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항상 내가 화나가 있는 상태에서 내가 무시당하고 있는 상태에서도 주님에게 배웠기 때문에 그 일체의 모든 비결을 복음을 할 사람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31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삶입니다. 이게 성경의 삶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게 성경대로 사는 겁니다. 따라해 봅시다. 2025년 나는 죽었다.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다시 한번 따라 봅시다. 2025년 나는 살았다.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여러분 이게 성경대로 생각하고 성경대로 살아가는 삶이 좀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주님은 우리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한번 해보십시오. 마음대로 한번 해보십시오. 금방 후회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금방 코 귀 잡고 끌고 다시 오는 겁니다. 제가 늘상 얘기하지만 곱게 가시든지 두드러 맞고 코 펴리고 가시든지 두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결국은 그 길을 갑니다. 우리는 성경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거룩하게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렇게 2025년 우리의 발걸음 한 걸음마다 말씀이 흔적으로 남는 우리가 교회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결단합시다. 우리 말씀 앞에서 찬양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다시 한번 합시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인생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이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인생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2025년이 시작되고 벌써 우리 3주차 많은 시간들이 또 흘러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2025년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025년 마지막 31일까지 12월 30일까지 꼭 부탁한 게 있으신데 두 가지입니다. 성경대로 생각하라. 다시 말해서 너희의 삶의 자리에 말씀의 흔적이 남게 하라. 감사를 선택해라. 어려운 일 많을 거고 눈물 흘릴 일도 많을 것이다. 또 낙심할 일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내가 그 안에 너희가 깨닫지 못한 감사의 요소들을 숨겨놨는데 그 감사를 붙잡을 때 놀라운 기적이 나타날 것을 믿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결단합시다. 세상의 헛된 꿈을 품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어둠의 옷을 벗어버리고 성령의 거룩한 옷을 입을 수 있는 우리에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한 달 살고 두 달 살고 뒤돌아봤을 때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 보석처럼 빛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홍해가 있고 요단강이 있고 여리고성이 있던지 간에 하나님, 우리가 그 거룩한 말씀의 검으로 말미암아 어떤 적이 오더라도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서로 감사를 선택함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가 서로 격려하며 사랑하며 정말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거룩한 교회 2025년을 온전하게 하나님의 꿈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이 새벽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주시면 감사합니다. 그 은혜 가운데 하나 살아갈 수 있는 2025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이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데 이 새벽 시간을 통해서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 거룩한 가운데 나갈 수 있는 예수 성령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부탁하십니다. 하나님 이제 복음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의 교회됨으로 하나님 열방의 성교의 거룩한 열매를 거두게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일에 집중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일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들 가운데 모든 사역들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기도할 수 있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위해 모든 사랑하는 지체들 사랑하는 가족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거룩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내는 아버지 우리 귀한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냥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5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마음을 만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목하시고 우리를 기대하시며 우리를 향해 거룩한 꿈을 꿈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시원하게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함께 기도합니다. 함께 말씀 앞으로 나갑니다. 함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엽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거룩함 가운데 새롭게 변화되게 해주시되 하나님이 적당히 그런 척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우리의 옛자아는 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들을 놔버릴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성령의 옷을 입고 담대히 나가서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2025년 여전히 어려운 일이 있고 눈물이 있을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적의 요소 감사를 붙들고 하나님의 나라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을 이뤄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한 명 한 명 머리에 친히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뜨거운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되 그 몸에 있는 또 그 머리에 마음에 있는 병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여기는 관계 문제가 있습니다. 답답한 상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냥 못 박히신 게 아니라 주님께서 거룩한 어린 양으로 주님께서 친히 우리의 모든 것들을 깨부시려고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어린 양 예수님을 죽이셨는데 그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다 막힌 담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를 통해서 서로 온전한 하나님 나라의 사랑을 이룰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많은 일들을 만납니다. 많은 사람들과 대화합니다. 하나님 많은 결정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뜻대로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욕심대로 결정하는 2025년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의 놀라운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결정하고 살아갈 수 있는 2025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2025년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마다 말씀의 흔적이 남기며 그 흔적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는 2025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두운 이 땅에 우리 자녀들이 무방비 상태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엄마 아빠이지만은 이 아이들을 끝까지 책임질 수 없는 무능한 존재입니다. 그러기에 내 아들 내 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기에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친히 만나 주셔서 비록 어린 나이지만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룩한 삶이 되는 거룩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결혼을 준비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된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군대 간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안전하게 귀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한 한나의 기도로 새 생명을 잉태하고 싶어서 밤마다 울고 있는 가정들이 있는데 하나님 하나님의 손으로 태문을 열어주셔서
기쁨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직분자들을 세우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에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직분자들이 그 이름에 걸맞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거룩한 열매를 거둘 수 있는 하나님 복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으로 나갑니다. 세상 한복판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높이 들 수 있는 당담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긍정적인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또 오늘 하루도 예수님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예수님을 말미암아 다시 살아서 정말 예수님 때문에 행복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요한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